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죠.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라고 나누어질 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무시하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무시합니다. 이게 짧게 표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서 서로가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런 민족들로 살아가고 있었죠. 율법교사,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잘 보이려고 질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다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유튜브는 편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장면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뉴스나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지하철에 시위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문 중간 지하철에 문이 열고 닫히는 그 중간에 딱 걸쳐서 세워놓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의 생각으로는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시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안에 타서 아니면 피켓을 들고서 장애인에게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세요. 저는 이런 시위인 줄 알았는데 왜 지하철에 출발을 못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문 중간에다가 전동 휠체어를 꽂아놓고서 문이 닫히지를 못하니까 출발을 못하게 돼요. 30분씩 1시간씩. 저는 장애인의 시위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제가 본 유튜브의 내용에 이제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각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잘려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 이 얘기는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어. 나 지금 그거 타고 가야 돼라고 외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가짜다, 진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진짜라고만 생각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할머니 임종을 못 보고 있어. 라면서 뛰쳐내려서 택시를 난 타야 돼 하고선 가더라고요. 장애인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뭐 저는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시위하려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 힘드니 비장애인들이 뭔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던 거죠. 나에게 배려를 해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이 배려라는 단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줘야겠죠. 나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배려를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은 배려를 받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려를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를 배려해줘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 늦는 거, 나의 급한 약속, 나의 스케줄들을 이해를 해서 서로가 배려를, 쌍방간에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장애인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도우라, 내 것을 먼저 해결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읽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공감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공감을 해주고 그들의 형편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도 언젠가는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지쳐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없다면은 넘어져 있는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할 거예요. 왜?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을 지나쳐 순간순간 나아갈 때에 불쌍히 여기는 삶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있죠. 왜 없겠어요? 불쌍하다 여길 수는 있지만 그에게 다가가지 못한 적은 많이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단에 지하철 이제 계단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순간 이게 정체가 쫙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러지? 하고 딱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 계단 맨 앞에서 박스를 뭔가 끈으로 다시 묶고 이렇게 뭔가 짐을 재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 상자를 들고서 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힐끔 쳐다봤을 때 내가 저걸 들어드리면은 이게 빨리 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순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봅니다.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저걸 같이 들어드릴까? 안타깝게도 하지를 못했어요. 조금 부끄러웠죠. 근데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는 그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이 주 초반부터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말씀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도와주지 못했던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가능할 거야. 저 사람이 들고 올라올 수 있겠지. 내가 안 도와줘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떠나버렸던 것이 저한테는 좀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더 큰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너는 스스로 일어나야 돼. 자립해야 돼. 강하게 서야 돼. 라고 외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나아가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외면합니다. 왜 외면할까요? 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귀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내 삶이 조금 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보여질 때에 조금 더, 믿는 자의 삶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조금 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